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대명들을 앞두고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당장 야이로는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잠깐만 돌아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었느냐?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지금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집에 오셔갖고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발길을 옮기던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요, 지체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느냐? 바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해당장은요,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딸만 살아있다라면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살려볼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절망감이요, 바로 이 해당장 야이로를요, 짓눌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 자꾸만 들려오느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해당장을 위로한다시고요, 해당장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예수님을 힘들게 해라.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좀 포기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요, 자꾸만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3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은 그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달리 다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이 달리다굼은요, 아람어 탈리타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서 탈리타는요, 연약한 것, 그리고 불쌍한 것, 그리고 미천한 것,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리다굼은요, 이 탈리타와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달리다굼은요, 언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냐?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있던 그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요,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지금 아침 8시인데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달리다굼. 빨리 일어나. 달리다굼. 바로 이러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달리다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의 단어가요, 영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보면 단어가 영적으로 쓰여지는 때가 대부분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요,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원어가 무엇이냐? 바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실 때요, 말씀하셨던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도요, 바로 원어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 쿰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요,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달리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미천한 존재이고요, 늘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그 쿰 한마디를요, 너무나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쿰, 일어나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요, 우리는 그 단어 한마디에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불쌍히 보심으로써요, 반드시 우리에게 쿰, 일어나라,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달리다굼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지를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요,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난과 그리고 근심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문제 앞에서요, 크게 당황하면서요,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를요, 지금보다 2배, 3배, 4배, 10배로나 그렇게 키워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믿는 자, 즉 우리에게는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신앙과 그 믿음을요, 지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요,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곡히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장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요, 한낱 시골뜨기에 불과했던 예수님에게요,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요, 야이로는요, 자기 인생에 닥쳐온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요,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인 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지금 누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성도님들도요, 바로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왜 이렇게 자신감에 넘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자신감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요, 때로는요, 수그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요, 자꾸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다라면요, 그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는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수그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수그려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수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그린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야이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당장이 이 딸이요, 해당장의 그 딸이 해당장이요, 그 자신의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했던 것처럼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커다란 그 문제를 두고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요, 간구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요, 주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해결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존심을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기를요, 우리는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그 문제 해결하심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요, 그 삶 속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이로에게 주님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군중들이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야이로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당신이 얼마든지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삶의 문제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했지만요 그 문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로지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한계 안에서 살아가지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지만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현실만 바라보지만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일하시는 내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강야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는다고요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요 바로 그 사막에서 샘을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으로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요 내게 닥쳐올 그 문제를요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발리다굼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발리다굼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리다굼의 은혜가 있기 전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을요 주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1분 1초가 너무나 급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요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셨던 것일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이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에게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해야지만 이 딸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의 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지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이 사건이 그리고 지금 당장 찾아온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요 빨리 이 문제가요 속히 내 삶 가운데서 풀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주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아직 덜 빠졌고요, 우리야 자존심이 덜 빠졌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직 덜 빠졌기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내 고집이 빠지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빠지고, 내 생각이 빠지고, 내 방법이 빠지고, 내 계획이 다 빠져나간 후에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달리 다굼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내가 겸손하여 주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요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지만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딜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주님의 이러한 능력이 더딜까라고 하면서요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달리 다굼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까지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그 가부처럼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부의 이야기처럼요, 그 가부가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 반드시 달리 다굼이라는 이 은혜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달리 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달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언젠가 주님은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달리 다굼, 바로 그 은혜를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요 주님은 반드시요 이 어두운 긴 터널을요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요 다시 예전처럼, 아니요 2배, 3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달리 다굼,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러한 세상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과 그리고 그 실만한 물가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꿇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달리 다굼의 그 축복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그 안전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민족 대명절 이 추석 가운데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